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권위는 황제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사람이듯 이 세상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죠. 황제의 권위는 황제의 두상이 새겨진 데나리온 하나를 세로 바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 전부를 드려야만 인정되는 비교할 수 없는 권위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결국 우리 사람들은 세상 통치자에게는 얼마의 돈으로 세금을 납부하여서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인정해야 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을 어떻게 살아내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대하여 도전해 보셨나요? 쉽지 않죠. 하나님께 조금만 드리려고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내 삶을 알아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내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전부를 드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당신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들 중에서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의 개요를 좀 정리를 해보고 설교 방향을 찾은 다음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독한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주신 설교 말씀이에요. 설교를 하시게 된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질문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설교가 핵심이 되겠지요. 그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은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느낌이 없었지요. 그러나 곁에서 함께 듣고 있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서기관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아무것도 질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설교는 완벽 그 자체였다 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설교를 종결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는 27절에서 사두개인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했나요? 사두개인들을 수식해주는 형용구가 하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부활이 없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질문합니다.
모세율법은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뭐라고 말씀해 줬나요?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앞에 들려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8장 8절에도 있고요.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도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은 하나의 신학을 만들어냈습니다. 무슨 신학이요? 부활이 없다. 부활 부인 신학을 만들어냈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28절 분명히 창세기와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두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근거로 부활을 부인하는 신학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근거로 자신들의 주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의 예를 들어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속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하게 또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형제 7에 마지가 혼자 장가를 들었어요.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차례대로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마지의 아내였던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 없이 그냥 죽어갔던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예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예이기도 하지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34절, 다른 하나는 35절입니다. 그러면 36절 이하는 무슨 말씀일까요? 34절과 35절 대답에 대한 예수님의 해설이에요.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34절 예수님의 대답을 가지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여기서 이 세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호흡하며 살아있는 동안 삶을 모두 가리켜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태어나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고 있는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을 가리켜 이 세상이라고 말을 해요. 저 세상은 호흡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애가 끝이 나고 또 다른 어떤 펼쳐질 세상, 그것을 이야기하는 대조법을 사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뭘 하게 돼요?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대요.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그 결혼과 관련하여 뭐가 있어야 돼요? 혼인법이 있어야 되겠죠.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아무렇게나 결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결혼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별하거나 이혼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경우에 관련 법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하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형사 취수혼.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여 아내로 삼아 형의 자식을 낳아서 형의 기업을 대물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홀로 되어서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형수를 위로하여 살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가장 가까운 형제가 의무를 다해 주어야 한다라는 뜻으로 형사 취수혼이라는 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그 시대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결혼법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와서 일부 일처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 와서 적용하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이야? 이것도 법이야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근데요, 고대 근동사회의 이 법은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문자화 되지 않은 상태로 보편적으로 시행되던 법이에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형사취소혼이라는 제도가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고대 사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생활을 보여주고 있는데 형사취소혼이라는 검색을 해보면 나옵니다. 형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 법은 적용돼요, 안 돼요? 형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적용 안 되죠.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을 때 비로소 이 법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법의 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결혼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의 의무를,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형수에게 대신하여 해주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을 낳게 되면 형수는 그 자식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갑니다. 동생은 따로 결혼해야 되겠죠. 자기 아내가 아니니까. 이 법의 정신은 뭘까요? 왜 그 법을 주셨죠? 남편이 죽으면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재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으로 치면 그냥 재혼하면 돼요. 남편이 죽어버렸으니까 자식 없이. 재혼하면 되는데 그 당시의 불문율, 그 지역에서 그 당시의 불문율로는 뭐냐면 동생이 형을 대신하여 동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는 자식 없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고 나면 그 부인은 혈혈단신 혼자가 돼요.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말로 흔히 무슨 과부? 자식도 없이 남편도 없이 청산과부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걸 청산과부라 그러나요? 청산과부, 제가 어디서 들어본 말 같은데, 천상이 아니고 청산과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오로지 혼자 남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경우에 재혼하기가 쉽지 않죠. 특히 양반 가문에 시집을 간 경우. 오죽하면 궁녀들은 왕하고 하룻밤 자본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궁녀로 선택이 되는 순간 평생 시집 못 가고 살았던,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혼자 외롭게 살아야 돼요. 여성 혼자서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죠. 그래서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홀로 살아갈 과부가 된 첫 번째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살아갈 삶의 기초를 마련해주는 것인데, 누가 해줘야 된다? 가까운 형제가 해줘야 된다. 그러면 형제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해줘야 돼요. 가장 가까운 1순위 친척이 못하면 2순위 친척, 3순위 친척. 그런 친척조차도 없으면 이제 사회 속에서 재혼을 하여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를 하죠. 룻기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나오미도 남편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며느리 룻 어떻게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역할을 해주죠.
1순위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1순위가 포기를 했어요. 1순위가 포기하니까 2순위인 누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역할을 대신 감당해 주죠. 그러므로 형사 취수혼이라는 이 제도는 한국식으로 이해하여 어떻게 동생이 형수하고 또 결혼해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 당시 법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법을 제정해 주신 의도가 뭐였다? 홀로 되어 평생을 외롭게 살아갈 그 여인으로 하여금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여성의 권위를 또 인정해주고 확보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음을, 그것도 불문율로 되어 있던 것을 성문화시켜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강화시켜 놓은 하나님의 법임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은, 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형사 취소혼이라는 하나님의 법은 누가 지켰을까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이 법을 지켰을까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불문율이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성문법이 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있어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인정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겠죠. 그리고 그 법을 따라서 역할을 충실히 다 감당해 주는 줄 압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문자 그대로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은유적 의미가 담겨 있다, 그 속에 뭔가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살아있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살아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 그냥 호흡하는 자들이 아니라 호흡을 하되 어떻게 호흡을 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당신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를 가지고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떤 자라고? 살아있는 자라고 말을 하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나와 관계 있는 살아있는 자들은 내 법을 지키고 나는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 법을 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34절 첫 번째 대답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 절대 왕권이시라는 것입니다. 왕들 중에 왕, 만왕의 왕이, 살아있는 자들의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앞문단에서 누가 이 세상의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가, 가이사가 이 세상의 황제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35절 두 번째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죠. 황제는 이 세상에서만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두 번째 대답 35절을 살펴보십시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안타까워요.
자, 35절에서 주어는 뭔가요? 자들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주어는 자들, 동사는 안 간다. 뭐도 안 가요? 시집도 장가도 결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들은, 이 자들을 수식해주는 앞에 부분이 여러분 분명하게 와닿나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제가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읽어봐 드릴게요. 그러나 저 세상에 참여하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받는 이들. 또 다른 번역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에서 살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부활할 사람들, 두 부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저 세상에서 살아갈 사람들, 부활하여 저 세상에 살아갈 사람들. 두 가지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저 세상에 살아가기는 저 세상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부활해서 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해가 되셨나요? 영어 성경도 ESV, 비교적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한 ESV라는 영어 성경도 참고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부활하여서 저 세상, 하늘나라에서, 저 세상은 어느 세상일까요? 뭐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자격이 인정된 사람들. 그들은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대요. 시집 가고 안 가는지 여기 그걸 말하는 게 핵심은 아니에요. 자, 시집 안 가고 장가 안 가면 뭐가 필요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던 창세기 38장 8절과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형사 취수혼 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법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왜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며 형사 취수혼 법이 필요가 없을까요? 이유 36절. 우리말에는 인언이라고 하나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들어갔어요. 원문에 보면 인언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가 하면 그들은 다시 죽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결혼하여 후손을 낳습니다. 그런데 저 세상, 부활하여 살아갈 저 세상에는 다시 죽지 않아요. 다시 죽지 않아요. 그러므로 후손이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아요. 또 이유를 하나 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36절 처음에도 이는 그들이 죽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며 형사 취소혼이라는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요? 형사 취소혼이라는 법은 필요는 없지만, 결혼하지 않아서 형사 취소혼이라는 그 법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는 개념을 37절, 38절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를 해줘요.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죽은, 과거에 죽은 조상들인데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네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38절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으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 이삭도 죽으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고요. 야곱 또한 죽으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죽었다는 표현을 무슨 단어로 표현했나요? 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깬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니까, 결혼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형사 취소원 제도가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두개인들의 질문, 부활 후에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의미가 없죠. 그것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신들도 어쩌면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부활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짐작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 그들에게 설교해 주시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서기관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어요? 맞아, 맞네, 입이 꽉 막혔던 것 같아요. 잘 말씀하셨나이다.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해뒀습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기가 막히네요. 맞네요. 그 말이에요. 잘 말씀하셨습니다. 맞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더 이상 감히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에게 들려주신 예수님의 설교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들려주셨을까요? 그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34절에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 살아가는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부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죠. 이 세상의 황제는 이 세상 살아있을 동안만 왕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는 물론이요, 부활 후에 저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우리 27절 앞에 보면 제목으로 부활 논쟁이라고 혹시 제목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지금까지 이 말씀을 부활 논쟁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앞문단과 지금의 문단, 뒷문단과 연결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 세상 왕처럼 이 세상에서 호흡하고 있는 동안만 왕이 아니라 부활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그들까지도 다스리시는, 저 세상에서도 왕이시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왕이시라는 이 사실을 설교로 밝혀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지난밤에는, 설교 마무리해놓고 지난밤에는 감동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요. 이 세상에 남편은 살아있을 동안만 남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는 살아있을 동안만 우리의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 영원하신 우리 왕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권력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왕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혹시 죽지 않을까 눈치 살피고 이리저리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까지 영원토록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으니 남은 생애 동안 이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영원하신 왕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